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빌드업 구령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실 이 구령열, 구령이란 단어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령이란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저 뜻을 같이 한자로 한번 볼까요? 이 구령이라는 것은 구원할 구자하고 신령한 영자를 써가지고 구령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한자사전에 보면은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라고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령이란 단어를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이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거의 김홍도 목사님만 쓰시던 단어라서 금랑교회 제1 교회의 그 표어기도 합니다.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이 구령인데 이게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구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울 열자를 써가지고 구령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장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넘겨서 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다. 그거를 구령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쓴다는 것을 구령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다 믿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 압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큰 기쁨,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했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력을 다해 전파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빌드업이라는 말을 하면서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을 다시 세웁니까?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부흥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부흥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부흥이란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목표가 영혼 구원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번 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님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좀 늦는 거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그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이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구령열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신앙을 유지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 끝나고 소그룹 모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왜 제자훈련을 합니까? 우리는 아직 속회를 하지 않지만 왜 속회를 합니까? 또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회라고 하면서 혹은 목장이라고 하면서 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교제 나누고 신앙 성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것을 하는 모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하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구령열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가지씩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헌금위원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주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 설교할 때 힘들지 말라고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수건도 갖다 줘서 제가 자꾸 닦습니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매주. 그래서 이걸 해주시니까 신경 안 쓰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제가 쓰는 겁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은 주중에 나오셔서 가끔 청소도 하시고 또 쓰레기통도 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물건을 쓰고 자꾸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정리해 주시니까 꽉 차면 어느새 또 비어져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 주일 식사 우리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 하나씩 해와서 우리 풍성하게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 식사 후에는 우리 다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우리 수혁이는 저 뒤에서 우리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가끔 늦게 넘어가긴 하지만 잘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PPT 화면 누가 안 남겨주면은 제가 또 악보 다 복사해가지고 매주 나눠주고 같이 찬양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해주니까 또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편안하게 예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봉사 때문에, 헌신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봉사와 헌신이,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 왜?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은 즐거워야 하는데, 신나고 좋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 때 교회 봉사, 교회 헌신의 전문가였습니다.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 할 정도로 교회 봉사를 진짜 거의 모든 걸 도맡아 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다른 성도님들이 저 교회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뭘 하면은 항상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거래도 여기에 있고 다른 거래도 거기에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나만 하는 거 같지?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시키는 거 같지?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해달라고 하지? 근데 제가 또 워낙 착하고 선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가서 도와줍니다.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일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러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사실 왜 내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왜 힘들었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봉사하면은 칭찬도 해줍니다. 많이 하면은 가끔 표창도 줍니다. 막 대통령 표창, 뭐 구청장 표창, 시장 표창 하면서 표창도 해주고 포상도 줍니다. 막 상도 줍니다. 그러면은 막 표창 받고 같이 막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 야, 나 봐, 이거 봐. 나 상도 받고 표창 받았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막 자랑할 수 있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봉사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어떻습니까?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이거 너무 당연하듯이 날 부려먹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꼭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우리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번 주에도 했지만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상급도 없습니다. 사실 칭찬도 없습니다. 표창도 없고 포상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봉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실수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무랍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했어?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뿌듯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뿌듯함이. 봉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봉사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듭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지칩니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기도해. 야, 믿음이 없으니까 막 봉사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야, 빨리 믿음을 성장시켜.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학생 때도 새벽에 전화 와서 잠깐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그 선교팀에서 제주도에서 귤 200박스를 시켰는데 그 새벽에 왔는데 나를 사람이 없다고 저기 엎드려서 웃으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압니다. 저에게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나와서 귤 박스를 좀 나르자 그래서 귤 박스를 뭐 밤에도 뭐 언제든지 부르면은 제가 나가서 헌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나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 합니까? 직접 할 수 있는데도 저한테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왜? 제가 빠릅니다. 잘합니다. 예. 반응도 좋고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힘들 때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있었습니다. 근데 왜 힘든지 진짜 이유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힘들어 했던 겁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았으면 잘 버텼지만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압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이 힘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이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복음하고 연결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봉사와 헌신에도 궁극적으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배드민턴을 연습을 하는데 혼자서 짝이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없습니다. 금방 지루해집니다. 근데 누가 상대방이 있어서 막 주고받고, 근데 나는 좀 못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이라서 잘 받아줍니다. 내가 막 때리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근데 둘이서 하다가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재미도 있지만 이게 실력이 쌓이니까 또 더 다른 사람이 있고 싶어. 그래서 야, 같이 하자 배드민턴. 근데 넷이 됐어요. 막 복식으로 칩니다. 그러면 더 재밌습니다. 넷이서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래서 또 꼬셔가지고 한 6명 만들어서 막 번갈아 가면서 칩니다. 이 사람하고 쳤다, 저 사람하고 쳤다. 그럼 더 재밌어집니다. 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공 차고 이러면은 재미없습니다. 왜? 공 차면 또 주스러 가야 되니까 혼자서 하면. 근데 둘이서 주고받고 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둘이서 하다가 셋이 되면은 삼각 패스도 되지 않습니까? 넷이 하면 막 쇼패스도 연습할 수 있고 10명, 11명이 되면은 5대5 나눠서 미니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명, 22명이 되면은 시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합 중에 연습 게임이라도 시합 중에 골을 넣으면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즐겁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우리가 취미 생활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계속 하다가 누가 같이 내가 전도했는데 믿음이 생기고 같이 하고 싶다고. 혼자 하던 게 둘이 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혼자 아침에 기타 치면서 우리 사모님이 반주해주면 둘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한 명이 생겨서 드럼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집니다. 누가 또 베이스 기타를 둥둥둥 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럼 헌신과 봉사가 재밌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반찬을 하나씩 해오지만
사람이 많아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체가 옵니다. 100명에서 안 늘고 계속 똑같이 또 반복되면 끝나지 않는 봉사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1명 생기고 또 2명 생기면 또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집니다. 재밌다는 겁니다. 그게 봉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됩니다. 월급 주지 않는 일이 됩니다. 일당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 돈이 안 되는 일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헌신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상처만 남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를 죽이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나를.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 헌신, 이 영적인 유지는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도. 하지만 그걸로는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봉사 헌신도 재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복음과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와 헌신이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배만 드려도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찬양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즐겁고 기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은 어느 순간 예배가 저 찬양 지난주에도 했는데 저 찬양 지난달에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 찬양 벌써 3개월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막 2달, 3달째 했으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찬송가 한 장을 너무 좋아하셨는지 1년 내내 하신 적이 있어요. 가사를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힘들고 기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지겹습니다. 왜 저거 오늘 또 하지? 아니 이 말씀 몇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한 얘기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도 영혼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령열에 불타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령열이라고 한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공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구령열에 불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야, 여기 지금 5년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5년 동안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나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재밌게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었지만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세수함께. 근데 사실 올해도 표어만 정했고 전도합시다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있었던 겁니다. 비전을 정했지만 그냥 글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한 번 또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5장 41절과 4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전도합시다. 이런 똑같습니다. 우리 매주 전도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입니다. 그걸 줄여놓은 말입니다.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전도합시다입니다. 전도합시다. 사실 5장 4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째 주에 연초에 이 말씀을 한번 얘기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혹은 3장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거기부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4장 36절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치니까 막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서로 도왔으니까.
막 나눠주고 부자들이 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 통용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막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친 겁니다. 근데 그걸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웠던 겁니다. 칭찬받은 게. 오늘 이 본문에는 4장 끝에와 5장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도보다 그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부러운 겁니다.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숨겨놓고 가져옵니다. 다 드리기 아까웠던 겁니다. 숨겨놓고 가져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냐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뭐 때려 죽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냥 영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겁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같이 한번 1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온 교회 11절. 예, 시작. 온 교회와 내려주세요. 야,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이걸 직접 체험한다고 하면은 진짜 공포입니다, 공포. 근데 이게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납니다. 이게 두려운데, 야,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기도했더니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 나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런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니까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엽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갑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니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잡아다 감옥에 가뒀더니 이제는 주의 사자가 다시 와서 문을 열어주고 나가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또 믿는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돼서 이제 이 회당에다가 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잡아서 신문하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갔는데 옥문은 열려 있고 잡아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돌아와서 아니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다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누가 또 와가지고 온다. 그 사람들이 어제 오게 갔던 사람들이 또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또 잡아오라고 합니다. 잡아옵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가르치냐? 왜 너네 그 사람이 죽은 거, 예수님이 죽은 걸 왜 우리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더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 더. 요거 그냥 넘어가서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막 뭐라고 한 겁니다. 니네 하지 말라고. 왜 계속 하는 거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니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잡혀왔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문과 거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거기에서 신문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니네들이 죽인 그 사람, 그분이 하나님께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님이 증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막 설득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5장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막 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설득당합니다. 설득당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설득을 당합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설득당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놓아줬냐? 아닙니다. 화가 났으니까 때리고 놓아줍니다. 채찍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채찍질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대만 맞아도, 곤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니까 곤장 한 대만 맞아도 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채찍질하고 내보낸 겁니다. 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음을 위해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기쁘냐?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쁘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면은, 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42절. 네, 같이 읽습니다. 42절. 1절 말고 42절. 없나요? 우리 옆에 보고 계십시다. 옆에 보고. 네, 42절 안 나오네요. 네, 그냥 내려주시고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 아멘. 이게 구령열입니다. 이게 구령열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봉사와 헌신도, 기도도, 제자훈련도, 소그룹 모임도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령열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제목, 사실 내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요거만 하면은 10분이면 됩니다. 더 길게 못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열을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구령열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힘이 됩니다. 그래야 제자훈련도 힘이 됩니다. 그래야 봉사와 헌신도 힘이 됩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도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했더니 뜨겁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그것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빌드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밌고 그래야 즐겁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막 계속 주기적으로 힘듭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꼭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지겨워지고 다 재미없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도 은혜스럽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령열에 불타면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반대로 영혼권이 빠진 기도는 힘듭니다. 구령열이 없는 제자훈련은 재미도 없고 지겹습니다. 복음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게 구령열입니다. 구령열.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아멘. 구령열에 불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예배자